예레미야 7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 같이 너희가 신뢰받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징계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성경 5장을 잠깐만 펴보시겠어요? 2장만 넘겨보시면 예레미야 성경 5장 12절에 보시면 이미 저희가 한번 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상태가 어떠냐면 12절 5장 12절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예레미야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5장 12절이 중요한 절 중에 하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한 반응이 어떤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절이 5장 12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재앙이 오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또 기가 막힌 모습이 또 있죠. 오늘 읽은 7장 10절을 잠깐 보시겠어요? 참 우리의 모습과 너무 비슷한데요. 오늘 예레미야 7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참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재앙도 안 올 것이 안 온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은 심판을 이야기하지만 재앙이 안 올 거라고 말하고 또 성전에 가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하는데 되게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를 해요. 4절을 보시면 이 지금 예레미야 성경 7장 4절에 보면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러분 이 같은 말을 이렇게 3번을 반복하는 건요 보통 강조가 아니에요. 이게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담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성전에 와서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 그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2절 보세요. 7장 2절. 7절에 2장에서 보시면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씀을 선포하래요. 이게 그냥 저희가 읽을 때는 그냥 지나갔는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를 성도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선지자라고 해서 저희 교회 문 앞에서
여기 들어가지 말아라. 여기는 잘못된 곳이다. 너희들에게 재앙이 올 것이다 라고 지금 예레미야가 어디서 말하고 있냐면 예배드리러 가는 성전 문 앞에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소로 선택한 곳이 어디냐면 성전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한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 말씀을 명령을 받았으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 앞에서 사람들이 다 들어오는데 여기 망할 거예요. 여기 안 될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심판하신대요 라는 말을 들어가는 성도들에게 다 듣도록 외친다. 아마 들어가는 사람들이 제 입을 막고 난리도 아니었을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상황이 우리가 글로 보지만, 말씀으로 글로 보지만 상황을 연출해 보면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앞에서 예레미야가 외쳤어요. 오늘 13절에도 보면 새벽부터 부지런히 외쳤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외친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늘 너희들에게 이런 멸망이 올 거라고 말했지만 이 사람들이 듣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짓 종교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이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시대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 시대 백성들이 섬겼던 바알이나 우상 숭배에 대한 것들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중요한 단서가 하나 나오는데요. 5절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에도 똑같이 나오거든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다시 5절,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그런 다음에 나온 말이 뭐냐면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고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말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라고 말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왔는데 여기가 성전이다,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 건물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너희들 사람한테나 관심 가져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본문은 되게 간단해요.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 건물을 집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건물이 아니라 너희들 주변에 있는 이웃들, 이방인들, 고아와 가부들에게 먼저 정의를 행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대가 얼마나 여러분 어떤 면에서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냐면 성전만 본 거예요. 성전이다, 성전이다, 성전이다. 큰 성전만 보면 그 성전에 들어가면 우리는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모습은 어땠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전을 바라보고 왔던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너희들은 사람에게 관심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고아와 과부에게도 관심 없었으니 그 사람들에게 먼저 바른 길과 행위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희가 아침에 이 새벽에 좀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는 둘 중에 하나거든요. 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주는 게 둘 중에 하나인데 성전 건물을 보는 교회가 있고요. 사람을 보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 시대는 지금 사람에게 관심이 없고 성전에 관심만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름만 되면 아는 교회가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몇 년 전에. 근데 거기가 땅을 사는 데만 1,300억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물까지 지어서 다 하는데 2,500억이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초자연적인 숫자를 가지고 교회를 지은 거죠. 여러분, 교회 건물은 필요해요. 교회 건물은 상황에 따라서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교회들이 있죠. 주일날 출석하는 성도가 100명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비전이다, 환상이다를 외치면서 자, 100명이니까 믿음의 분량을 크게 해서 1,000석 규모의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교회를 건축했어요. 이게 올바르다고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요, 성도들의 그 피와 살을 다 뽑아 먹는 거예요. 이 성도들을 못 살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필요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00명 출석하는데 교회가 100명을 출석해요. 근데 자리는 100석이에요. 근데 매주마다 막 계속 늘어나요.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몇 년을 버텼어요. 그러다가 교회를 건축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건축하는 이유가 내가 있을 때 이 교회를 지었어. 내가 있을 때 이걸 했어. 공로, 내가 어떤 인정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건축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두는 교회여야지 건물을 짓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교회다운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자 여러분 내년부터 우리 교회 건물 건축 하나 짓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다 도망갈 거예요. 못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옆 사람, 주변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은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세요. 이방인에게도 고아 가부에게도 관심이 없는데 성전을 크게 지으면 그게 교회의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집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주변을 보실 때 한 사람에게 좀 집중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많이 집중했습니다. 성전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영광도 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다 채워줄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웃 한 사람에게도, 고아와 가부, 이방인에게도 그 한 사람에게도 관심을 갖지 않는데 내가 천석의 자리를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이 1000명을 보내준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믿음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있는 현실 속에서 한 사람도 잘 돌보지 못하면서 천석을 만들어줬고 만석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하며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그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부터 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건물에 집중하기보다 한 영혼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자꾸만 외관을 중시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중시합니다. 어떠한 외관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그 외관이 그 교회와 그 사람의 내면 세계까지도 결정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관이 우리의 내면을 주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가 어떤 옷을 입었냐에 따라서 우리의 내면 세계가 그렇게 고가가 되고 명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면 그 교회가 위대한 교회고 그 교회가 큰 교회인 것입니다. 건물이 높고 몇 층이고 평수가 몇 평이고 몇백억을 들여서 건물을 건축한 것이 위대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증거되는 교회, 목회자의 욕심과 목회자의 야망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온전하게 증거되는 교회가 가장 큰 성전을 갖고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마음 속에, 생각 속에, 비전 속에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우리 교회 위치가 갖고 있는 건물의 평수와 위치가 아니라 우리 교회 강단에서 어떤 말씀이 매일 새벽마다, 주일마다 주중에 선포되는지를 보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온전하다면, 정확하다면 우리 교회는 이미 거대한 교회요, 위대한 교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건물에 연연하거나 건물에 집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비를 막아주고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공간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일터 속에서 나에게 만나고 내가 주어지는, 내가 감당해야 되는 수많은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전이다, 성전이다, 성전이다가 아니다. 사람이다, 사람이다, 사람이다로 외치는, 영혼이다, 영혼이다, 영혼이다로 외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자녀들 학업 가운데 있습니다. 또 이제 방학을 합니다. 이번 방학도 한 30일 정도 하는데 우리 모든 청소년들, 청년들 모든 그 기간 동안 알차게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꿈과 비전이 심어진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 8월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름 캠프를 진행합니다. 참여하는 모든 아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정말 우리 교회만이 줄 수 있는 위로와 하나님 자유와 행복들, 감사들이 성령이 충만함의 은혜들이 넘쳐나는 그런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